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1절에서부터) 8절.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탁월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성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방법론적인 문제 속에서 옳은 거든지 그른 거든지 다 중요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울에 미치지 못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떠한 과정, 또 수단, 그리고 좋은 과정, 또 바른 과정, 또 그러지 않은 그런 어떤 길로 택하여져 간다고 해서 만약 못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 말 역시도 어떻게 해요? 또 생각해 보면 그럴듯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탁월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탁월한 성도.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탁월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돼요. 또 그 탁월함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편안케 하는 또 수단과 지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탁월함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게서 드러나는 탁월함은 늘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혀요. 내게서 나오는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게서 나오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능력과 탁월함을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낼 줄 아는 이 사람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나오는 그 탁월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고 또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면 내 만족의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탁월한 성도의 모습에 첫 번째는 배움이 있는 성도, 배움이 있는 성도.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참 뭐라고 할까요? 내일이 없지요. 배움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서점회를 다녀왔어요. 서점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서점이 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이르러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큰 서점에 사람이 없어. 그 서점에. 야, 뭐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래서 이게 되겠나?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최고의 서점 교보문고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 큰 서점에. 걱정이 되더라고 제가. 서점에는 학생들, 그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막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배움이 없는 민족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탁월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앞선 사람들 아닙니까? 앞서서 산 나의 조상들, 그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줬다, 가르쳐줬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후예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까지 읽었나요? 28장까지인가 뭐 읽은 것 같은데 그 내용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고라 자손이 배반의 상황이 읽으셨죠? 네. 고라 자손이 배반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 자손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 살아남은 아들들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죽어요. 같이 그 고라와 함께 했던 자녀들 죽습니다. 근데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달렸던 거죠.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길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은 살아요. 그 아들의 후손이 오늘 이 시편 44편에 뭡니까? 저자인 거예요. 예. 그들은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내 조상 고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떠한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지 그들은 가계를부터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매맞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매맞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매맞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강아지를 교육을 시켜요. 강아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강아지에게 고기를 이렇게 줍니다. 걔가 그거 먹어. 이렇게 입에 물고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 고기를 인형 강아지 있잖아요. 인형 강아지에게 먹여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인형 강아지한테 먹여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그 인형 강아지가 조금 이렇게 걸어가게 하다가 픽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입에 있던 그 간식을 탁 뱉어내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던 진짜 강아지가 그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 근데 자기가 받아먹은 그 고기 덩어리를 뱉어버려요. 뱉어버리는 거야. 자기도 저렇게 죽을까 봐. 여러분, 개도 교육이 되더라고. 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매 맞는구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탁월함의 첫 번째라고요. 탁월함의 첫 번째. 탁월함의 자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탁월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정말 이 배움의 자리가 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배움의 자리가 되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걸 또 먹고 또 하고 이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죠? 먹지 않아야지. 그 문제가 있는 걸 왜 먹냐고. 또 먹어. 그리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배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왜 넘어졌는가 깨닫고 넘어지게 된 그 원인을 어떻게 돌뿌리면 그 돌뿌리 뽑아버려야지. 아니면 그 돌뿌리 가까이 그 돌뿌리가 있는 걸 인지하고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배움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배움의 효과를 나타내요. 배움의 효과를. 참 이게 안 되면 참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탁월함이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배움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탁월함이라고요. 탁월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참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배움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 그리고 오늘 보세요. 2절에서 주께서 우리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 보고 있는 거예요. 되짚어 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정복자가 되고 차지하는 이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켰어. 저들을 무력화시켰다고.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무력화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아귀에 져준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아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의 7 부족보다 뭐 잘한 게 있나? 살펴본 거야. 살펴봤더니 잘한 게 없어. 뭘 잘했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 우상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좋다고 하는 우상 다 섬긴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고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7 부족들이요, 결코 비리비리한 애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탁월함이, 세상적 탁월함이 대단한 사람들, 특히 아낙 자손, 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그 부족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과 견주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장난하는 거 알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 여러분 그네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로 보입니까? 가기 싫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좋아서 그 상황에서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서 봤더니 걔네들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게 그냥 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나름의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저 땅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나름의 기대치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적어도 430년 아닙니까? 430년 동안 기대했던 그 땅을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대했겠냔 말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곽,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보고 그들이 평가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 그럼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칼로, 그들의 지략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아무리 기고리장대하고 아무리 단단한 정말 철옹성과 같은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리고성 지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보다도 미약하고 작은 그 아이성 앞에서 300몇 명이 전사자를 내요. 300몇 명이 전사자가 난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원망하는 모습,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음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기대하시고, 자꾸 내가 하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간절함을 보이는데 어떤 거에 간절함을 보냐?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셨대잖아. 그렇게 하셨대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시험만 들어. 문제만 꼬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의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네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너스로 가르쳐줘요. 보너스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살펴보면서 이래 봤더니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왜 이런 능력을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조상들에게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그 바탕, 예배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작점은 이런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탕은 이런 거여야 돼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오늘을 가만히 뒤돌아, 야, 오늘 금요일이구나. 야, 정말 오늘도 우리 내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내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고, 또 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게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바탕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해 주는 게 되는 거야. 예배해 주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구걸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지낸 거야. 이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이 없잖아요. 이 바탕이 없으면 예배의 자세가 안 나와. 예배의 태도가 안 나와. 몸뚱아리는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만 그냥 가득 채워진다고. 이 시간 몸뚱이는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예배에 신령한 몸이 안 된다니까. 신령한 몸이. 몸뚱이는 앉아 있는데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불신만 가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예배자가. 정말 예배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 자,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흘러갔구나, 임해졌구나. 정말 우리 조상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진짜 이들을 끝장내 버렸을 텐데, 근데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한 사실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다. 이제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상관되어진 관계성 속에서 받은 은혜야. 그 관계된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탁월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지금 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조상이 섰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가 저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조상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배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여 내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도 뭐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탁월함이라고. 이게 탁월함. 다른 게 탁월함이 아니라 이게 탁월함이라고. 늘 언제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신앙,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아주 탁월해요. 잘 알아요. 놀라워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근데 그냥 그것을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거로 역사적으로, 주변 환경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다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기서만 아는 거예요. 그거로만 아는, 그거가 끝이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제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피권세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하겠다? 밟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거 깨닫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은요 사람의 능력 위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쥔 사람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기면 밟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칼을 쥔 사람. 그러니까 활은 뭐를 상징하는 거면 힘이야, 힘. 난 이 칼을 들고 이 활을 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이거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역사는 칼의 역사예요. 힘의 역사라고. 힘의 역사. 그렇죠. 칼진 자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칼을 빼앗긴 자가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를 주려고 그래? 칼을 주려고 그래. 칼을 주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칼을 쥐기 위해서 좀 더 큰 칼,
좀 더 강한 칼, 좀 더 센 칼을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저 칼만 쥐기만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참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그 칼 쥐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시간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칼을 내 칼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면 그런 칼들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칼 난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정말 그래요. 내 칼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칼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칼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칼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칼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여러분 뼈 때리는 소리로 알아야 돼. 뼈 때리는 소리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인생 종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 내 칼을,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졸지 마시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게 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충분히 아시죠? 그죠? 충분히 아시죠?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겁니까? 뭘 믿고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베드로를 만든 겁니까? 품속에 품은 칼 때문인 거예요. 자, 품속에. 여러분, 베드로가 군인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럼 그 칼이 여러분 무슨 칼, 뭐 썼던 칼 같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생선 대가리 자르고 생선 배 따고 했던 칼인 거예요. 그 칼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칼로 누구를 지키겠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 칼로 나를 지키겠다고 가슴에 딱 품은 거예요. 그 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 칼 뽑았어요. 그 칼 딱 뽑았다니까. 그걸 딱 뽑았는데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종들의 칼이 더 커. 그 칼은 진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 아닙니까? 그 칼은. 그죠?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리한 칼, 뭐 탁월한 칼, 우리가 뭐 능력 있는 칼, 단단한 칼, 뭐 여러분 기껏 해봤자 똑같아. 베드로가 쥐었던 기껏 생선 대가리나 자르고 생선 배나 갈라내는 그런 칼이야. 냄새나는 그런 칼. 그런 칼이라고. 세상의 권세를 쥐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 들고 있는 마귀가 주어진 칼에 비하면 여러분 볼품없는 칼이라고. 그 칼 품어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휘둘렀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컷 대제사장총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때기나 베버렸잖아요.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 칼을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슨 칼을? 네 칼을. 네 칼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까요? 탁월한 신앙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칼을 뭐야?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네 칼을.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베드로만 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들도 다 칼 갖고 있어. 예? 결정적인 순간 되면 이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칼 그냥 둬. 그냥 둬. 그냥 둬.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야. 그 칼 깔집에서 빼지 마. 그냥 둬. 예. 그거 둬야 네가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내 칼을 칼집에 둬로 꽂으라. 그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뭐로? 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칼 뽑았어요? 아니요. 누구만 뽑았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뽑았죠. 그죠? 베드로 한 사람만 뽑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 예? 칼로 선 자는 다 망하리라. 칼로 선 너는 망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라. 칼로 선 자는 왜? 베드로만 칼 뽑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칼로 선 자는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베드로가 들고 있는 그 생선 배 따고 대가리 따고 하는 그 칼은 지금 안 줬다 할지라도 다 지가 바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예? 나름의 세상의 힘의 칼을 들고 있는 거야. 다 지금 다 들고 뽑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에는요 탁월함이 필요해요. 신앙엔 탁월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탁월한 거구나. 모두가 칼이 길어야 이긴대. 칼이 길어야 이긴대. 칼이 커야 이긴대. 칼이 뭐 아주 뭐 날이 서야 이긴대.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버려. 그 칼로 다 망해. 그 칼로 다 망해. 여러분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 칼로 다 망한다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러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예? 세상의 영웅들이라고 했던 나폴레옹이니 알렉산더니 예? 우리나라 역사 볼까요 여러분? 예? 이성계 나라를 건국한 사람 아니까 나라를 건국한 사람.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이방원에게 쫓겨나가지고 예? 이방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원 예? 참 모든 게 다 칼로 갔다가 이 칼로 평정할 거야. 이 칼로 이루어 버릴 거야. 이 칼로 세워 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칼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의 이 사람이 나는 활과 내 칼을 뭐 하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나는 그 어저께 그저께 이 설교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거거든요.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꺼내봤자 볼품없는 베드로가 손에 쥐고 있었던 생선 대가리 따고 배 따는 그 칼을 뭔 그 칼로 뭘 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칼이 아니라, 내 활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들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성도의 자리,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